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6월입니다. 이제 6월 첫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서부터 한 5주간 우리 다윗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다윗은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았죠.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5주간 우리 다윗의 그 믿음, 다윗의 지혜, 다윗의 순종, 다윗의 회개, 다윗의 물음, 이것을 주제로 삼아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는 6주간의 그 삶이 되어졌, 5주간의 그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 앞에서 아주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맨 앞에 블레셋 군대의 장수 골리앗 때문이었습니다. 자, 17장 4절서부터 7절을 보면은 골리앗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 골리앗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었습니다. 한 규빗이 단위로 이 손 끝에서 이 팔꿈치까지의 길이라고 하는데 보통 45cm, 47cm 정도를 얘기합니다. 거기에 한 뼘은 한 20cm, 22cm 이렇게 여러 가지 분분한데요. 자, 대략 잡아서 지금 미터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터로 환산을 해보면 2m 70에서 3m에 이릅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엄청나게 크죠? 사람이 2m만 되어도요, 엄청나게 커 보이는데 골리앗은 거의 3m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온몸은 완전 무장한 상태였습니다. 머리에는 놋, 바로 동이죠. 놋으로 만든 투구를 썼고요. 몸에는 놋 5,000세겔, 무게로 따지면 57.5kg, 그렇게 무게가 나가는 갑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리에는 놋 갑반을 차고 있었고요. 어깨에는 어깨에는 긴 창을 메고 있었고요. 그 손에는요, 이거는 다른 건 다 놋으로 만들었는데 이 손에 든 그 창날만은 철로 만들었습니다. 무려 7kg이 되는 그 창날을 꽂은 긴 막대기, 그 어마어마하게 큰 창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몸 전체를 가릴 수 있는 그 방패는 따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선가 뭔가 날라오면 그 사람이 대신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에요. 이것을 그 당시로 보면은 완전 무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지금으로 치자면 최첨단 무기를 장착한 완전 무장한 탱크와 같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에 반해서 이스라엘 군대는요, 너무나 초라했어요.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므로, 철을 다룰 수 있는 그런 대장장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기술자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후졌기 때문에, 후진국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당시에는 힘이 약하면 그 가운데에 그 철을 다룰 수 있는, 그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을 다 붙잡아 갔어요. 그래서 그 무기를 못 만들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무기를 만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 농사에 쓰는 도구들이죠. 자, 이 도구들을 벼리려면, 날을 갈거나 또 수리하거나 등등 그것을 하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서 고쳐갖고 와야 되는 거였어요. 자, 그래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제대로 된 무기는 사울 왕 그리고 그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단 말이에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뭐예요? 다 막대기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로 뭘 싸우겠다는 거죠? 지금 블레셋 군대는 노수로 만든 완전 무장한 상태로 되어 있고 그 창은 철로 만든 그 창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탱크 앞에서 군인 한 사람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 군대는요, 짐작하건대 제대로 된 무기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17장 11절에 보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엄청난 그 공포와 그 두려움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놓여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왕과 군사들은요, 골리앗과 블레셋 군대의 그 힘과 무기 앞에서 지금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누구 하나 나서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왕으로부터 그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그때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바로 다윗입니다. 그죠? 다윗이었습니다. 자, 다윗은 3m에 이르는 그 골리앗 앞에서, 완전 무장한 그 골리앗 앞에서, 어렸을 때부터 군사 훈련을 받아왔던 그 골리앗 앞에서 전혀 기가 죽지 않았고 당당하게 맞서 싸웠습니다. 여러분, 왜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골리앗보다 더 큰 키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까? 더 큰 힘을 가졌기 때문일까요? 골리앗보다 더 강한 무기와 더 튼튼한 갑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울 왕이 야, 너 전쟁에 나가려면 내 갑옷을 너한테 줄게 하면서 갑옷을 입혀줬습니다. 그랬더니 맞지 않는다고, 불편하다고 벗어버렸습니다. 지금 다윗은 맨몸이었습니다. 게다가 골리앗을 압도할 만한 힘도 없었어요. 42절에 보니까 골리앗이 다윗을 업신여겼대요.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냐면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은 잘생겼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는요, 어리고 왜소해서 전혀 싸움을 못할 것 같이 보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금 누가 봐도 지금 다윗의 모습은 전혀 싸움에서 이길 만한 힘도 없고 무기도 없고 능력도 없고 훈련도 되지 않은 그런 상태인 것을 누구도 다 알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키에서도 밀렸고요, 힘에서도 밀렸고요, 무기에서도 전혀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왜일까요? 여러분, 45절에 다윗이 골리앗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골리앗 앞에 선 다윗처럼 우리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선포하는 마음으로요. 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 왔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런 우리 여기 군 출신 우리 집사님 계시는데 군대에서 이렇게 하시던가요? 아니죠. 여러분들, 우린 주의 군사들입니다. 그렇죠? 자, 그랬을 때 골리앗, 내가 넘보지 못할 전혀 상대가 안 되는 그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우리가 선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윗처럼. 자, 우리 다시 한번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왔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여러분들, 이 선포가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그 모든 것 앞에서 선포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뭐예요? 믿음의 선포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앞에 나를 가리우고 있고 나를 두렵게 만드는 것이 무엇일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이 말은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너에게 나아간다 라고 하는 그 뜻입니다. 자, 바로 여러분들,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것입니다. 외적 조건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외적으로 얼마나 힘이 있는지, 얼마나 키가 큰지, 얼마나 무기가 있는지, 그런 외적인 조건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다윗의 내면에 있었습니다. 내면, 바로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떤 두려움도 이기는 힘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도 믿음만 있다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 많은 사람들은요, 힘이 외적인 조건에서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골리앗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외적으로 더 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다윗은 반드시 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윗을 말렸습니다. 사울 왕은 야, 안 돼. 너는 어리고 아직 훈련도 안 돼 있고 저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훈련받은 사람이니까 너는 안 돼 라고 말렸습니다. 자, 골리앗도 다윗의 그 외적인 조건을 보고 다윗을 업신여겼습니다. 야, 너 어리고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놈이 뭘 싸우겠다는 거야? 라고 하면서 업신여겼어요. 자, 이 모습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생각들입니다. 외적인 조건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것이 있지 아니하면 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생각들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런 외적인 조건이 있지 않더라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믿음을 통해서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갑자기 슈퍼맨처럼 힘이 생깁니까? 그런가요? 하나님을 믿으면 슈퍼맨이 되나요?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미신적인 신앙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어느 날 갑자기 없던 능력이 생기고 없던 힘이 생기고 없던 지식이 생겨서 막 수능고사를 보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어요 하면 몰랐던 시험 문제들이 다 풀려지고, 경기에서 뛰는 운동선수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어요 라고 하면 꼴찌하던 운동선수가 힘이 생겨서 1등하게 되어지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미신적인 신앙이에요. 미신적인 신앙이에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우리 영상을 하나 보려고 합니다. 아주 귀여운 아기들의 모습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면서 사람이 믿지 못할 때와 믿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우리 함께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각벼랑의 한음이 도전. 맞은편에 엄마를 바라보는 한음이. 이때 웃음기 없는 표정으로 한음이를 바라보는 엄마.
몇 걸음 채 가지 못했는데 자신의 키보다도 높아 보이는 낭떠러지에 깜짝 놀란 모습. 아이고 아이고. 어쩔 줄 모르는 한음이 엄마에게 간절한 눈빛을 보내지만 되돌아오는 것은 엄마의 싸늘한 표정뿐. 무심한 엄마의 행동에 결국 시각배랑을 건너지 못하고 제자리로 다시 돌아갔다. 연우에 이어 한음이 역시 시각배랑을 건너지 못하고 포기. 아이들은 무표정한 엄마의 얼굴을 보는 즉시 제자리로 돌아갔다. 그렇다면 반대로 엄마가 편안하게 웃는 표정을 짓는다면 아이들은 어떨까? 조금 전 실험과는 달리 한박 웃음을 짓고 있는 엄마. 엄마의 행복한 미소를 보자 덩달아 기분이 좋아진 연우. 그러나 이때 연우의 눈앞에 보인 것은 시각배랑을 건너기 전 물끄러미 엄마의 얼굴을 바라보는데 엄마의 환한 표정을 확인하자마자 거침없이 앞으로 돌진하는 연우. 야, 이거 감동적이다. 미소 짓고 있는 엄마를 보자 한 채의 망설임도 없이 그대로 직진. 엄마의 웃음 덕에 무서웠던 시각배랑을 용감하게 통과. 엄마의 표정 변화로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연우의 달라진 반응. 이번엔 한음이의 차례. 엄마가 행복하고 밝은 목소리로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자 한결 편안해 보이는 한음이의 표정.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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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앞으로 갈까 말까 주저했던 때와 달리 단번에 시각배랑 통과. 엄마의 미소에 시각배랑 건너기 대성공. 네. 여러분들 이 아이가 갑자기 슈퍼맨 같은 힘이 생겼습니까? 어떤 능력이 생겼습니까? 아니면 등에 날개가 생겼습니까? 예, 외적으로 변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이 아이들의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자, 이전에는 위험을 피해서 돌아갔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는 위험을 돌파해 나갔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힘입니다. 자신을 향해서 무표정한 표정을 지은 그 엄마의 모습에서 이 아이는 그 엄마를 믿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그 앞에 낭떠러지가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돌아간 거죠. 자, 그런데 자신을 향해서 밝게 웃는 그 엄마의 모습에서 이 아이는 엄마에 대한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위험을 넘어설 수 있었던 것이죠.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저렇게 웃고 있는 그 엄마가 언제라도 달려서 나를 도와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이 아이는 그 위험을 돌파해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요, 외적 힘을 가지려고 애쓰며 삽니다. 더 높은 자리로, 더 많은 소유로, 더 큰 능력으로 나아가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노력해서 그 자리로 가면 언제나 항상 그 앞에 무엇이 있어요? 더 높은, 더 많은, 더 큰 것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아무리 달려가 봤자 또 좌절만 맛볼 뿐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외적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나를 구원해 내실 수 있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 그분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전진하여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생각이 달랐듯이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그 생각이 다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축복합니다. 예, 축복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걸까요? 우리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할 수 있는 믿음부터 도전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그 믿음부터 도전하라. 다윗은 골리앗과 싸움을 말리는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17장 37절.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자, 이렇게 말했어요. 분명 비교를 한번 해보시죠. 골리앗과 싸우는 일은 분명하게 사자와 곰과 싸우는 것보다 더 힘들었을 거예요. 더 어려웠을 거예요. 자, 그런데 사자와 곰과 싸울 때 하나님을 믿고 이겼던 경험이 오늘날 그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믿음이 되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의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이전에 그보다 작은 믿음의 행위가 지금의 이 큰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곰과 사자와 싸울 때는 어떤 믿음으로 했을까요? 그 이전에 좀 더 작은 그 믿음의 행위가 그 곰과 사자와 싸워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믿음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요, 좀 더 작은 것, 그 이전에는요, 좀 더 작은 것. 결국은 지금 이 다윗의 이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한 겁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믿음, 자기가 오늘 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 자그마한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결국에는 그 3m가 넘는 골리앗, 완전 무장한 그 골리앗 앞에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까지 자라왔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남들이 와, 저 사람은 믿음 좋다 아무리 부러워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 믿음 당장 나에게 생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행위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그 다음에 더 큰 믿음을, 그 다음에 더 큰 믿음을 이어나갈 수 있게, 성장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우리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처음 만난 사람과 이렇게 만나면 낯섭니다. 그죠? 낯설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정말 중마고우가 되어지고 아주 친밀하고 신뢰하고 믿는 관계가 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친구 계시죠? 알고 보면 그 친구들도 처음에는 낯선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런 신뢰의 관계, 어떻게 그런 믿음의 관계가 되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만남이죠.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친해질 수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만나기 때문에, 만나서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고,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을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신뢰의 관계까지 갈 수 있었던 거예요. 믿음의 관계까지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과 친해지고 하나님과 신뢰의 관계가 되어지고 믿음의 관계가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만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자가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이렇게 감사 헌금을 하시면서 이런 기도 제목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동행이란 무엇입니까? 동행이라는 것은 어느 한 사람이 함께 한다고 해서 동행이 아니에요.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함께 하는 거예요. 서로 함께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데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나요? 그저 생각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라고 생각하면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건가요?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시편이 총 몇 편이죠? 150편입니다. 그 중에서 73편이 바로 다윗이 쓴 시입니다. 시편은 시이지만 기도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73편이나 시편 150편 중에 73편이나 수록되어 있다는 것은 73편만 쓴 게 아니라 그 이상 더 많이 썼었겠죠.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끊임없이 그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고요. 그리고 그 시 내용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붙드는 그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의 말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화이잖아요. 내가 말하고 저 사람이 말하는 걸 듣고 말하고 듣고 말하고 듣고 이것이 바로 대화이잖아요. 만남이잖아요. 기도와 말씀의 묵상,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라고요. 그저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해놓고서 내 안에 기도가 없고 말씀의 묵상이 없다면 그것은 생각만 하나님이 동행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것은 나를 믿음으로 나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행이란 함께하는 거예요. 서로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와 말씀의 묵상이 없이 하나님과 나와 동행한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들 그런 것을 내려놓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없는 삶, 그렇기 때문에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신뢰의 관계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관계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에게 도전조차 못하게 하고 벌벌 떨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은 외적 조건이 채워진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것은 오직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고요?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의 도전으로부터 시작되어져야 합니다. 또한 그 믿음은 하나님과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정말 그 믿음의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46절, 47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이 골리앗에게 한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이유였어요. 두 가지 이유였어요. 첫 번째는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여러분, 다윗은요, 세상 사람들이,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은 바로 그 블레셋 사람들, 그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을 결코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세상의 다른 신들과 별반 차이 없는 그런 연약한 신이라고 말하는 것을 결코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골리앗 앞에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의로운 분노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있으면 왜 그렇게 되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세상 다른 신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분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절대 그런 분이 아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믿음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 의로운 분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승리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다. 하나님은 구원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는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저 무시하고 있는 저 세상 사람들. 돈이면 최고지. 권력이면 최고지. 권세면 최고지. 라고 떵떵거리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저들에게 우리는 반드시 그 믿음이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이 무리는 누굽니까? 바로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 성도들을 위한 겁니다.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그 연약한 그 성도들, 그 연약한 성도들 보고 너무나 분한 거예요. 아닌데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왜 저렇게 살지? 그건 아닌데 라고 하는 그 의로운 분노가 바로 다윗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강한 분이신지 그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골리앗과 싸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에 이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힘을 얻게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구나 라고 하는 그 믿음이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 다윗을 통하여 그 백성들에게 역사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믿음의 사람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구하는 기도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에게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믿는 믿음이 성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이 보여지는 믿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을 깨뜨려 나갈 수 있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인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벌벌 떨면서 그 연약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아무런 영향력을 가지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저들을 다시금 세워줄 수 있는 그 믿음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